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함께 그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님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음을 열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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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우리 주님께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 환경이 어떻든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절망을 안고 왔습니다. 무거운 국가, 짓누르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일들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절망 넘어 있는 그 소망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허투루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는 놀라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요 감사의 박수. 네. 불 켜주시죠?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이 아니고요. 목사 맞고요. 예, 탈모가 와가지고요. 예, 깎은 것뿐입니다. 뭐 교단에 뭐 반항 없습니다. 예. 저도 벌써 이제 금년 나이가 53. 예, 나이가 좀 됐고요. 사실 최병락 목사님과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알고 아주 친분이 깊은 분이세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이게 올 때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집회 갔다가 그 세미안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최 목사님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께서 또 새로운 도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 어젯밤까지 기도하다가요 오늘 간증으로 그냥 준비하겠다.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랬는데 또 와서 또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 그렇죠? 그것을 또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참 제가 이제 딸이 셋이 있어요. 딸이 셋 있고요.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참 힘든 시기예요, 그렇죠? 집회도 힘든 시기. 여러분 마스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아도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 얼굴이 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1월 19일 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역자들한테는 시즌이에요. 여름 시즌, 겨울 시즌. 그런데 새벽 1시쯤에 한두 시쯤에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사역관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뭐 대중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를 알게 되었죠.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진짜 엄청난 일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실은 캠프 주강사로 갔는데 정말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왔어요. 와서 어디로 갔냐면 그 안암동에 고려대학 병원 있잖아요. 예, 거기로 갔어요. 제 가족이 거기 있대요. 접수처에서 알아보니까 이제 5층이 소아병동이거든요.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 둘째 이름이 온유입니다. 나이는 8살이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1월 19일 날 이제 일이 터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백팩 메고 캐리어 들고 뭐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뛰어 올라갔어요. 허걱거리면서 찾아봤더니 응급 처치실에 제 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 주위로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짐을 내팽개치고 아내도 울고 옆에 서 있었어요. 비집고 들어왔어요. 애기 아빠라고. 그리고 제 누나를 딱 보는데 제 딸아이가 이미 벌거벗겨져 있어요. 그 속옷 하나 있고요. 무링건 꽂혀 있고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죠. 그 순간에 옆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주거반에 들어갔다는 사망 선고를 저한테 딱 한 거예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앞이 진짜 드라마처럼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캄캄해졌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침대를 난간을 잡았죠. 안 넘어지려고. 그때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교수들이 하는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뭐라냐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병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예. 저희 딸은 고대 병원에 들어갔을 때 한 10일 동안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해외 논문 다 찾아보시고요. 이제 나왔던 병명이 뭐냐면 엔타이라 그래요, 그죠? 엔타이 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 병이래요. 이 병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병. 예. 이게 이제 병명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8살 여자아이잖아요. 그래도 난소가 2개 있습니다, 몸 안에. 근데 한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우리는 못 보죠,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몸에 강한 항체를 만든답니다. 항체를 만들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요. 왜? 자기가 살려고.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 딸은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면서 항체가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해 버려서 뇌를 죽여 버렸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의 병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그때 교수님이 저랑 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2가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라냐면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원은 아시죠 여러분, 냉정합니다. 예, 소망을 안 주더라고요. 2번째는 뭐라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것이다.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으니까 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둘 다 정말 절망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들어갈 때 저희 딸아이의 몸에서 드러나는 증상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입니다. 뇌를 공격했던 그 항체가 여전히 몸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 신경의 중추잖아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까요, 몸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요. 몸이 아프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몸이. 그러면서 좀 더 공격이 심하면 하고 올라와요,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점에 이르면요, 얘가 와 그리 소리를 치면서 온몸을 돕니다. 침대로 이 주위를 막 돕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면 이게 견딜 수가 없나 봐요. 막 돌아요. 그런데 이게 걔 몸에 링거가 꽂혀 있는데요, 약값이, 하루에 이 맞는 약값이요 수백만 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0에서 250 매일 맞는. 그 우리의 어떤 일반 사람들의 월급을 하루에 맞는 이런. 근데 걔가 으악 하면서 이걸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 온유가 할 때, 시작할 때요, 제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제 몸을 덮습니다. 걔를 덮고 제 2 손으로 걔 팔을 꽉 눌립니다. 왜? 이거 못 움직이게 해야지만, 그죠? 이걸 안 뽑잖아요. 이렇게 발작이 일어납니다. 짧게는 한 2시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쉽게 변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걔는 온 힘을 다해, 그 한겨울이잖아요, 1월 말, 둘 다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발작이었고요. 2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문 중에서 가장 심한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한 5, 6일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근데 저희 딸아이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껌뻑껌뻑. 예, 잠을 안 잤습니다. 이 항체가 잠을 안 자게 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 밤새면 눈동자가 어떻게 돼요? 충혈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딸은 며칠을 눈 뜨고 있었냐면 그 20일을 눈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참 강하게 만드셨구나. 어떻게 20일 안 자면서 눈동자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충혈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상입니다. 잠을 안 자는 거.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뇌와 눈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보다 눈을 많이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아빠 좀 반응 좀 해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거 완전 최악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CTS 방송 아시죠, 여러분? 예, 거기 방송국에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 후원도 필요할 거고 재정 후원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방송을 한 게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때 1월 19일 날 죽음 안에 들어가서 2월 초에 찍은 영상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방송실 부탁드릴게요. CTS.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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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그냥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이게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룰일 거예요. 그런데 고대병원에서요, 저희 가정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명이지만 계속 볼 수 있도록 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들어갔는데 배려가 아니었음을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제가 들어갔더니요, 중환자실은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이 계신 곳이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그 산소 마스크를 떼버리면 돌아가시고요, 들어가는 약을 그냥 딱 막아버리면 이 땅을 하져가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거기에 환자들 중에요,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고, 큰 회 사장이고, 뭐 교수고, 뭐 많이 배웠고, 각각 다양한 신분이 좀 높은 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죽음 앞에 서니까요, 체면 채통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예전에 그 예비군 군복만 입혀도 좀 바뀌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요, 바뀌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본능적으로요,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간호사를 부를 때요, 저는 이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뭐냐면 간호사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야, 간호사! 그러면서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배웠다는 분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할까? 근데 이해가 돼요, 하루 딱 지나면서.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환자는 많은데요, 의사 간호사 작아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서 못 도와줘요. 근데 다들 어때요?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쌍욕하는 거예요. 진상을 떨어야 한번 돌아보죠, 그렇죠?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려가 아니었으면 알았어요. 왜요? 다들 죽음 앞에 있잖아요. 저희 딸 무슨 VIP라고, 걔는 한 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다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판국에 저희 가족만 옆에 와서 싸워 주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넣어 보냈구나. 이건 간호사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 딸아이의 체온이 올 때 다 열지었지만, 그렇죠? 그게 40도였어요. 엄청 높은 체온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죽는 거죠, 진짜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몸에 자기 그 항체가 영역 확장을 할 때 발열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임무가 열이 오르지 않는 거였어요. 열 잡는 거. 근데 아무리 해열제를 먹이고요, 그리고 주사약도 있어요, 강한. 그걸 넣어도 안 내려가요. 어떻게 열을 잡은 줄 아세요? 그 1월, 2월 달 한겨울이잖아요.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서 짜서 24시간 걔 몸을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24시간 곁에서 거짓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이 우리를 넣어줬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들어가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애들 있잖아요. 참 우리 애는 못 낳았어. 왜 다른 집 애만큼 못하지? 속상하고, 에이 원수 덩어리 하나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걔를 여러분이 보냈냐면 여러분 아니고는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병원이 이건 부모밖에 못한다 해서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안에 들어갔더니 중환자실은요, 일반 병실과 너무 달라요. 제일 많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간이 의자, 간이 침대가 없어요. 왜? 중환자실은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저희들요? 24시간 서서 밤을 새면서 발작하면서
몸을 닦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더군요. 여러분 그 전철이나 버스 1시간 서서 타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걸 계속 해내는 거예요. 아내는 한 5일 지나니까요, 다리가 일자다리라 그래요. 코끼리 다리처럼 무릎 발목이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부어가지고 신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아이의 죽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고통은 그렇게 견디겠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명은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밤 11시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 중환자실 밖에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가요, 집으로. 호텔이나 아니면 사우나, 그죠?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4명, 5명은 안 갑니다. 늘 죽치고 있습니다, 밖에. 왠지 아십니까? 그 중환자실에 그 천장에 보면요, 스피커폰이 있어요. 늘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봐야 되니까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추워요, 그게. 그러면 할 게 기도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도 할 게 없다 했는데, 병원도, 그죠? 그럼 기도를 밤새 합니다. 제가요, 그 일이 벌어지고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치지 않으면 술을 못 쉬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하면 새벽 5시가 되면 교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요, 믿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혹시 오늘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렇죠? 역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과 더불어 오늘 나 잘할 수 있겠다. 왜? 나름 충만해지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서 받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기에 딸아이의 커튼이 보입니다. 중환자실은 방이 없죠. 커튼 이거 치면 방이잖아요. 가서 이제 나름 충만하고 밤새 기도했으니까 항상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딸이, 저는 기쁨으로 대하려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커튼 열면서 언니야, 아빠야 하고 이렇게 반가움으로 막 딱 인사를 하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몸이 뒤틀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뇌파 아시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가 으아 하면 뜯어버립니다.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걔는 머리를 못 깎기 때문에요, 이게 이 풀이, 스티커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야생동물 털처럼 변해버려 있습니다. 빛을 꽂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렇죠? 눈은 이미 분홍색으로 찐분으로 바뀌어 있죠. 걔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호스 있잖아요, 호스, 이 42cm짜리예요. 그 두꺼운 거를 코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가죠. 그래서 링거처럼 조금씩 영양분을 집어넣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바쁘면 한 끼 15분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딸은 한 끼 먹는데 한 5시간 걸립니다. 링거처럼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그 와중에 으악 해버리면 뽑아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 막 야위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때 좀 놀란 게, 팔 있잖아요. 뭐가 바뀌냐면 손등이 까맣게 변합니다, 피부가. 그리고 팔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 영양분이 없으면. 그러면서 갈라집니다, 쩍쩍쩍쩍. 죄송하지만 조명을 아까처럼 조금만 좀 밝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회중들 얼굴을 좀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 동맥 주사를 놓으니까요, 이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꽂혀놓는 거죠. 그런다가 몸은 야위 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제 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뺨을 타고 오른다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은요, 총알처럼 이렇게 튀어나갔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얼굴은 웃고 있는데요, 눈물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첫째 주는요 잘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긴장감, 갑자기 당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밤을 새고 며칠 쉬어도 뭐 산코펜 터지고 했지만, 걔가 으악 할 때 제가 걔를 온통 누르고 난 다음에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주 지나니까요, 저도 온몸이 그냥 기진맥진 돼버린 거죠. 며칠 안 잤죠. 하루 종일 걔랑 싸웠죠.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요, 걔가 으악 하면 제 안에 죄성이요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으악 그러면서 좀 그만할 수 없냐,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끝나면 얼마나 미안하고 딸에게, 딸은 죽음 앞에서 이러는데 나는 좀 힘들다고, 이게 뭐지? 근데 엄마는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역시 엄마가 위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구나, 이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식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을 겪으면서 어느 날 새벽에요, 한 분의 이름이 쑥 지나가요.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건이 제가 그냥 쑥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셨나요? 제가 겪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저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었는데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미국 유학 가서, 그리고 한국 와서 신대원 다니면서도 저는 글로 배웠지, 귀로 들었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구나. 그걸 딱 깨달으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았던 이 가짜가 나였구나.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계속 깨닫는 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도 정직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 정직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에 정직해지는 거. 그제서야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이면서,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너무 미안합니다만 제가 정말 엄난했던,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서 엄난을 즐겼던 사람이었음이 이전부터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기득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었고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남을 짓밟아버리는 비방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유명해지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 바운더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사 되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욕구였고 욕망이었는데 아닌 척 살았더라고요. 그게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쑥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66편 18절이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면 절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양을 늘리죠.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집회 나오고 주일 예배 다 찬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매월 며칠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며칠까지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렇죠? 많은 부분. 그럼 뭐라냐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부태해서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말할 때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요, 기도 양은 느리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살아요. 죄를 누리고요.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도 사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더라고요. 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 거구나.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갈라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죠?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려면 내 죄악들이 주님께 낱낱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입에는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마음과 욕심과 죄와 참 다르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멋들어지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회개가 일어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종교적 언어와 삶이 같을까요? 제가 그랬죠.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셨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근데 이 말 맞아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배당 나가면 세상 부귀를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목적을 알게 되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다 그러거든요. 뭐 기도합니까? 민족의 복음화? 그럴까요? 솔직히 나 아닙니까? 하나님, 나 어제보다 좀 나은 삶 살게 해주세요. 또 뭡니까?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부모, 그리고 뭐요? 내 소유. 그러면서 주님 인척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어폐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매개체,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뭐? 내가 진짜 원하는 복.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어느 한 날 이 복을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가 수단이고 방법이고 내 진짜 복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는 꽃길 걷는 그런 누굴 우리가 섬기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뜻 하나 아니죠. 주인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아닌 척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시편 16편 2절에는 여호와여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 그 자체가 복이라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저는 전 세계 다니며 그 한국 교회를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그 교회 가면 다 얼굴들이 굳어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보장 안 됨 아닙니까? 근데 노래는 이렇게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근데 실제는 어때요? 초막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수많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분명히 입으로는 주님만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라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 것, 오늘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 아닙니다. 이 직분으로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어느 한 사람이 그랬죠.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하셨죠. 난 너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입으로는 이 교회에 와서 종교적 행위를 잘하지만 삶에는 뭐예요?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 이 타락한 세상에 제한 짓고 어떻게 사업이 잘 돼? 편법, 불법, 거짓말 해대면서.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언제 여러분 삶이 기쁩니까? 예수 때문에요? 그보다는 어쩌면 은행에 돈이 가득 있을 때, 내 지갑에 두둑할 때 월급날 아닙니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가게에, 처음 가는 식당이에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쭉 둘러보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계산대 뒤에 벽에 보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자에 선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씀 아시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걸 믿는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또 부흥의 기간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리지만 안 하셨어요. 누가 했느냐?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빌닷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어르신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고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경륜도 깊었고요. 세상에 연륜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르신 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신앙의 롤 모델 같은 분인데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이 안 맞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다. 이러해요. 욥, 네가 지금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이유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냐고요?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욥을 칭찬합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들아. 1장 1절부터 욥을 성경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더라.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아사람 빌닷은 자기의 경험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이러니까 너는 이래서 당한 거야. 마지막으로 욥기는 42장까지 나옵니다. 42장에 욥이 그러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면서 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적처럼 벽에 붙여서 잘 되기를. 결국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창대케 되는 것. 예수를 믿어서. 결국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이 저였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죽음으로 나를 보게 한 겁니다. 아빠, 당신의 모습이 뭔지 봐. 제가 가짜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좀 무거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주신대요. 성경에 시편 3편 8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하시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쁜 옷, 깨끗한 옷, 화장하고 멋들어지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의 백성이 누군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우리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이름을 받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고요. 그분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들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죠. 안 움직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들통이 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지었잖아요. 들통 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특히 연예인들은 끝입니다. 그렇죠? 연예인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코로나 상관없이 마스크를 끼죠. 왜? 자기 얼굴 보이는 것이 모욕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들통 나셨어. 하나님, 내가 누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여튼 저는 이제 막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제 기도는 회개 기도로 막 전환이 되어 버렸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진료를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백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임상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딸이 그거였습니다. 이 희귀병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임상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첫 번째 보자가 뭐였냐면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이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제 키보다 큰 그 철제 기구를 4명이서 밀고 들어옵니다. 바퀴에 달렸거든요.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주사람 이 긴 바늘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게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길고 굵습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하냐면 여기 쇄골 있죠. 여기다 찔러 넣습니다. 그런데 마취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가 죽었으니까, 신경이 죽었으니까 아픔을 모를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작용이 안 생기기 위해서 마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딸아이 항체가 공격했을 때 발작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반응했잖아요. 개 두꺼운 그 바늘을요 온 힘을 줘서 꽉 집어넣는 거예요. 눌러서 들어가는데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으아 하더니 탁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다가 엉뚱한 데로 그냥 쑥 꽂혀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뽑아버렸어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근데 뽑자마자 큰 구멍이 생겼는데요 깊게 피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을 이틀간 했습니다. 3일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하는데 또 마취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근데 몸이 반응하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흰 천을 가져오더라고요. 그걸로요 온 사지를 묶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못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으아 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은 애가 얼마나 아프면 제가 막 끄이끄이 울었는데 의사가 지금 부모가 돼서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쫓겨난 적이 있을 정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바늘 넣잖아요. 넣으면 심장까지 가요. 몸 안에. 그래 한 다음에 가면 버튼을 눌립니다. 눌리면 피를요 심장에 있는 피를 다 뽑습니다. 뽑아서 그 기계 안에 용기가 있거든요. 용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죽지 않은 방그 꽉 차잖아요. 차면 스탑 시키고요 다른 버튼을 눌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담고 있는 용기가 그 기계 안에서 웅 소리 내면서 막 돕니다. 돌면 원심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백혈구 절격으로 깔아앉고요 무거우니까 누런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 혈소판에 우리 딸을 공격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것이 혈장 분리술입니다. 이거 하면 정말 피를 다 뽑아내잖아요. 얼굴이 그냥 시체처럼 하얗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은 애 같거든요. 그런데 발작을 또 해요 그날 밤에. 그러면 지옥 중에 정말 생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와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했어요. 제가 온유야 고맙다 짧게 해줬구나 하고 옆에 정리를 하고 다시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개가요 아무 없다는 것처럼 다시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그날은 뭘 씹어요. 뭘 씹더라고. 껌 씹듯이요. 이게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씹지 하고 제가 입을 강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내가 귀를 초풍을 했죠. 왜냐하면 뭘 씹냐니까요 이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갗 있죠. 이걸 어금니로 뜯은 거예요. 발작하면서. 그게 살점이요 덜렁덜렁 붙어 있어요. 그걸 씹는 거예요 자기 살을. 그래서 안쪽에 검붉은 혈관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놓쳐버렸어요. 놓쳤더니 얘가 닫아버렸어요. 닫고 났는데 가만히 있더니요 입이 불러오더니 피가 터져 나왔어요. 안쪽에 혈관을 씹은 거예요. 피가 정신없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피를 보면서 간호사님 불렀어요. 간호사님 불렀더니 간호사가 뛰쳐오더니 놀래면서 빨라요. 석션 그래요. 그랬더니 호스를 어느 간호사 옆에 있는 간호사가 칵 뽑아요. 입에 넣으니까 막 피가 막 빨려 나가고요. 옆에 있는 간호사님이 뭐라 하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이만한 플라스틱 있죠. 가져니 입에 탁 그냥 꽂아버려요. 나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못 씹게. 그리고 밴드 있죠. 흰 밴드로 막 발랐어요. 근데 옆에 또 환자가 야 그러니까 도와주러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망으로 나갔죠. 제가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부르르 떨고 있었거든요. 잔상, 그 살덩어리 막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다음에 제가 피투성이 얼굴이니까 수건으로 피를 닦아내려고
예, 개수대에 물을 틀어서 예, 짜서 이제 피를 닦는데요. 아랫입술에 네모난 하얀색 물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손으로 집어봤는데 그걸 보고 진짜 놀랐죠. 그게 뭐냐면 우리 딸아이의 앞니입니다. 그 마우스피스를 넣는 순간에 이 플라스틱하고 탁 씹는 그 힘에 부딪혀 가지고 앞니가 툭 빠져 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하나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요. 그때 확 터져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운 게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꾹꾹 눌렀던 것들이 그날 터져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온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쑥 지나갔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봤습니다. 멋진 교회죠. 13년 살면서 13년 만에 제가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영주권이 참 힘든 거거든요, 받기.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죠. 10년 만에. 그래서 한국 교회를 좀 다녔는데, 집회를 다녔는데 제가 한국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배운 예배랑 한국 예배가 좀 달라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예배는 삶의 예배를 배웠어요. 예배당에서 고백한 것들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근데 한국 오니까 다른 거예요. 특별히 그때 2007년에 개독교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개독교란 말이 나오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그래서 한국에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저는 뭐 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살려고 편히 살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정리했어요. 삶을 한국 오려고. 그리고 영주권을 6개월 만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비상구를 친 믿음요. 하나님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C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도요 절박하게 안 해요. 뭐 다음 내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렇죠? 왜? 그 플랜 B, C 하나님 일하시면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바나바라는 멋진 사역자를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야 토지를 다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자 부부가. 그런데 뭐예요? 집과 토지를 다 팔고 헌금할 때 마음에 미련이 있죠. 아쉬워. 하나님 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남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인 이로 죽임을 당한. 비상구를 만들면 그 끝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또 배운 다른 믿음 뭐예요? 배수진을 친 믿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버렸어요. 여러분 영주권 가지고 한국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힘들 때마다 제가 뭘 하겠어요? 미국 가면 되지. 그러면 제가 죽도록 주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배수진을 치고 한국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한국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뭐 최 목사님은 청빙 와서 이렇게 또 멋진 사역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요. 교회에서 안 불러주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 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한 3, 4년 동안 피자 배달했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과외하고요. 그리고 허대는 일 했습니다. 한국은 뭐 정규직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있는데 그리 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 아시죠? 거기 살았습니다. 그것도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요. 딱 들어가니까요 벽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주인이 안 바꿔줘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려 이런 거예요. 집이 엉망이었죠. 어떻게 살지?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재건축은요 아무리
가스를 틀어도요 안 따뜻해요. 어느 날 가스를 석 달 못 냈거든요. 그랬더니 끊어버렸어요. 알지 모르겠네요. 빨간 딱지 있어요. 그걸 밸브에 붙입니다. 우리 집은요 늘 붙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못 해먹죠. 일회용 버너 아십니까? 그거 빌려서 밥해 먹고요. 쌀도 떨어져서 어디서 얻어온 얼어붙은 떡이 있잖아요. 우리 첫째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시민권자라. 근데 걔가 한국 살 따라왔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아내가 그래요. 이슬아, 너 교회 가면 두 끼 먹고 와, 두 끼. 무슨 아시겠어요? 저녁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게 21세기 사는 이게 뭡니까? 그죠? 그때도 불평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겨울 되니까 여러분 동두천은 춥잖아요. 10월 말 되면요 곰팡이가 온 방을 다 덮습니다. 이 단열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곰팡이 균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그 냉방이에요. 빌려온 이불에다가 애들 재우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온유가 태어났습니다. 2008년에 병원에서 왔는데 곰팡이 균이 들어가지고요 천식이 들어서 그 갓난쟁이를 돈 빌리고 정말 그래서 키웠거든요. 그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당신의 계획입니까? 그렇게 힘들 때 얘를 우리에게 주셔놓고 이렇게 죽이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모든 거 다 드려 당신께 다 드리고 한국 와서 거리 당신 섬긴다고 살았는데 이게 당신이냐고. 이 마음이요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떤 결심을 한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아. 예. 그리고 제가요 이 거지 같은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리라. 그리고 제가 그 딸아이의 안니 있죠? 그걸 꼭 쥐고 이를 악물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뭐라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요 울림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런데 저는 신뢰한다는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고 세뇌당했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노래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날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군합발로요 나를 그냥 목을 짓누르면서 죽이려고 덤볐던 원수 같은 하나님, 그 이빨을 드러내놓고 맹수처럼 나를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찔려고 덤볐던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쳐 뽑아서 막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설교 들으면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듣는 거, 제자 훈련하면서 공부하는 것. 믿음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때 불쑥 올라온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불법과 합법의 그런 넓 길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선택하잖아요. 그때 네가
하나님 자녀면 증명해내.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는답니다. 2018년에 100주년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세미나 했거든요. 그때 설문조사 했는데 믿지 않는 1000명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을 신뢰하십니까? 했을 때 신뢰한다가 18.6%. 곧 그 말은 10명 중에 8명이 나는 니네들 신뢰하네, 이 기독교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 자니라. 뭐예요? 예수 흉내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교회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길거리 다녀도 직장을 생활해도 내가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성경책을 겨드랑이 끼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 들통이 나야 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도전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반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다시 피통성의 얼굴과 그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절절 흔들면서 다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누가 소리쳐라. 누가 환자 소리치면 그 소리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참 잊지 못할 울림이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했던 고백에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예배 때마다 수많은 찬송가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요? 천만에요. 좁은 길요? 싫어요. 왜요? 미련하고요, 불편하고요, 손해보는 길이라 싫어요. 그 성경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면서 걷는 삶의 길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 놓고 그날 예배 끝나면 그날 본문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앨범을 7장을 만들었거든요. 다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그 순간 내가 만든 노래에도 책임지지 않았던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정말 두렵더라고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요 그 딸아이의 치아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가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아빠를, 못난 아빠를 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병원에서 나가랍니다. 왜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때 병원비 한 1억 6천 났거든요. 근데 뭐 다 제가 다른 간정도 있지만 시간이 아쉽네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갔고요. 병원은 저희를 아주 많이 신경 써주셨습니다. 왜?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병자.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아시죠?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썼어요. 문만 열면 큰 접수조가 있어가지고요,
소리만 치면 막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설상가상요. 진짜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돕는 성들도 많고 병원도 신경을 썼는데 우리 온유의 8살짜리 온유의 동생이 6살이에요. 걔가 또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병이냐면 소아 우울증이요.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돌려막기 아시죠?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걔는 몰라. 그 집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을 갔는데 약 2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유는 포기하고 막내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월 16일 날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대요. 유치원도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이니까. 혼자 남았죠. 3월 20날 새벽 1시에 온유가 발작을 하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더 두려운 거예요. 다른 날보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보여주려고요.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3월 20날 새벽 1시에 발작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 꺼주시고요. 얘가 막 발작을 하다가 우리 손을 잡아요. 이렇게 기도손을. 그리고 지금도 봐주시게 눈물을 막 흘려요. 내가 무슨 예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를 막 말하려는데 내가 온유야 뭐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부르면서 죽음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모든 돈을 써서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넘었는데 엄청나게 큰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몸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깨어났을 때 근육이 사라졌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이 몸이 그냥 이두페 난민처럼요, 바짝 마른 장작처럼요, 이 몸이 굳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고요. 이게 다리고 발이잖아요. 움직이죠 우리는. 그죠? 그럴 때 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사지 싸우고요, 막 다 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진행됐는데 지금 코로나 왔기 때문에 계속 막 영양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막 발작하고. 그죠? 그래서 입으로 넣어야 된대요, 영양분을. 우리 교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완전히 업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10년 20년 재활이 걸려도 하자고. 그 정도로 병원에서 막 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뻣뻣한 개를요 안고 휠체어 태워서요 1층 영상의학실이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두개골이 다 보여요. 그 영상에.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앉히고 입을 벌리라니까 알아듣고 벌리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요플레 있죠. 한 스푼 딱 떠가지고 입에 올렸어요. 자기 입으로 꿀떡 삼키면 입으로 먹는구나. 고추 뽑고 입으로 넣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요플레 한 방울을 못 삼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옆에 있었거든. 교수님 옆에요. 보더니 툭 던지는 말이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코로만 다 갔잖아요. 이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고 올라왔죠.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깼고 8일이 지나서요. 막 이거저거 하자 막 그래 바빴는데 3월 28일 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이신 거 제가 영상 찍어 왔거든요.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그러시고요. 제가 또 이 긴 간증이 있는데 시간이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아빠 걷고 싶어. 그때 갑자기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냥 쇼업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았어. 꼭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너 나오라 했을 때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그 앞에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가 일하다가 들은 거예요. 기적기적 내 소리를. 고개를 딱 드는데 온유가 엄지척하고 웃고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아이의 병을 잘 알잖아요. 다 일어섰어요. 뻘떡 일어서가지고 간호사는요 입을 막고 막 울었어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간호사들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3교대 9명이 했거든요. 딱 한 명 교회 다닌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닌 분이었는데 저는 그 울음의 의미를 압니다. 걔가 죽음만 있을 때 막 발작하면 온 구멍에서 대변, 소변, 피가 다 터져 나와서 목을 흥건히 적시면 그분이 다 갈아줬던, 발작할 때 같이 잡아주면서 울어줬던, 신앙이 아니라 애처로워서. 근데 어느 날 예수라고 깨어나더니 자기 앞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오니까 그때 이화여대 출신의 주치의가 있어요. 여자분요. 저희 방에 오셔서 커밍아웃을 했죠.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시죠? 저 뒤에서 간호사들이 숙덕 거리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딸은요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28일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유는 병원에 이미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5년 암 환자처럼 외래로 하자. 이 안에 또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하여튼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 3월 달이 사순절이었죠. 그때 제가 우리 딸 죽음 안에 있을 때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딸 살리셔서 부활절 4월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는 것 보이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반응했으니까 나도 반응해야죠. 그래서 제가 4월 5일 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가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올 수 있냐고. 가겠다고.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주유소 출소 한 2,500대는 적지 않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 끝난 11시 부활절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부활절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었던 온유가 예수님처럼 살아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고요. 제 손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인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더니 울음바다가 되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나오는데 내 엉덩이에 핸드폰에요 진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집회 초청 아닐 텐데 11시 예배인데. 그래서 살짝 봤거든요. 봤더니 누가 보냈냐면 요 예배당에 저 뒤에 앉아있는 30대 초반의 청년, 여자 청년이 같이 기도했거든요. 걔가 보낸 거예요. 온유를 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온유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자매에게 예수는 긴가 민가한 그런 존재. 저는 오늘 이 간증을 하면서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 주소 이거 아닐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이 신앙을 해도 친밀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주위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만.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 아시죠? 후에 천국 문도 통과할 줄 모르겠어요. 왜? 그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죠? 여러분, 노후 대책, 오늘도 막 버스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버스에 막 붙여놨다고요? 노후 대책 뭐 이렇게. 사실 우리는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은 그죠? 다 노후 대책에 다 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날 내가 힘 빠지고 은퇴됐을 때 이빨, 발톱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노후 대책 엄청나게 계산하십니다. 그렇죠? 적금 드시고요, 연금 드시고요, 그리고 주식 하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크게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후 대책은 안 합니다. 아닙니까? 사후 대책 하시는 분은 적어요. 극히. 여러분, 저희 딸 8살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가짜처럼 살다가 주님 갑자기 부르시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계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들통나셨어. 이미 여러분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아멘, 아멘, 아멘. 죄책감 가지 마시고요, 오늘 밤에 들통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 저 이거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축복받더라, 이거 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딘 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그죠?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기적, 미르클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뭐? Sign and wonder. 사인이요, 표적.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표적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드러나는 일. 여러분, 그 표적은요, 왜 기적이라 말하는 그 표적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려고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요, 가난하게 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11장 33절부터 38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를 말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근데 그 밑에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의 시련도 받았으며 도로로 맞거나 톱으로 켜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되 공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느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더 좋은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하게 받지 않고 오히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았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렇죠? 또 어떤 일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믿음을 위하여 좁은 길을 멋들어지게 걷는 여러분, 한날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자고 오늘 제가 간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꼭 한날 우리는 그분을 뵐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실 것, 그때 기쁨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내셔서 오늘도 이야기 들으니까 한 학생이 죽음 안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노래 한 곡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올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특별히 불러서 왔는데 노래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짐승을 사람이 은혜 갚잖아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해야겠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는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나 교회 나가준다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나가주면 난 잘해, 내가 봉사해준답니다. 나 없어봐 될 줄 알아? 주방 나 없어봐 될 줄 알아? 찬양, 그리고요 헌금 해준답니다. 내가 큰 사업을 하는데 내 11조를 딴 데로 옮기면 이 교회가 어떨 줄 알아? 여러분, 해준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휴지 죽고 화장이 철수할 수 있는 내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물론 그렇게 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후에 더 많은 감사와 고마움이 표현되는 강중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저와 제 아내 아닙니까? 부모니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힘들 때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하나님이죠. 저는 그때 그 깊은 시련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구나. 꺼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끝나면 늘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처럼 더 나은 삶, 권력, 명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잡히는 그날까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집에 가는데 이 인생들 어찌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처럼 함께 하시니 힘내시라고요. 아멘. 예, 노래하겠습니다. 예, 생명을 바꾼 주세요. 생명과 바꾸는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할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집회 끝나면 그분이 계세요. 온유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궁금하시죠? 최근 사진 가져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요. 예, 실물은 더 이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노래 하나 더 해도 끝날까요? 괜찮아요,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최병남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아침 일어나면 이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온주방에 가서 자잖아요.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요. 코에. 왠지 아세요? 숨 쉬나 안 쉬나 보려고요. 저는 한번 잃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최근에도 어디 갔다가 애들 노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온유가 하나님 데려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부부로? 그 마음이 오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일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상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죽지 못해 살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널 만나는 사람, 직장, 그 다음에 가정, 교회,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화할 때 이렇게 하죠. 여보세요 하면서 별일 없어? 그럼 뭐라죠? 별일 없지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이후로 이 말 안 씁니다. 왜 별일이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습니까? 왜 별일이 없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에 이렇게 당했잖아요. 죽임을 이렇게, 그죠? 제가 좀 실성을 했어요. 너무 이 충격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온유 만날 때 그랬어요. 온유야, 너 눈 뜨고 있잖아. 너 숨 쉬고 있잖아. 너 아빠 놀리는 거지. 온유야, 아빠야, 아빠 네 눈앞에 있잖아. 한번 눈 깜짝해줘. 제가 미친 사람처럼요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누구야? 내가 네 눈앞에 있잖아. 너 나 안 보이니? 근데 그 온유가요 저더라고요. 눈은 뜨고 숨은 쉬었냐. 내가 죽어 있으니까 다 돈 벌고 다 일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각이 묻어지고 죽었어. 그랬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5시간을 먹었어. 근데 확 뽑아버리면 하나님 한 끼 먹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잠을 안 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10분만 자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이가 건강에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이냐고요? 주님과 동행함이 복이고 그분이 복의 권능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시편 16편 8절 9절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 여호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리리. 하나님이 나를 요동치 않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이 된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 돈이 있어야 즐겁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돈을 주시옵소서. 이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임을. 그래서 매일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 예배가 회복되시고 개인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래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민망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해주시겠지만 제가 다 못한 노래와 다 못한 이야기들이 1층에 가면 책과 CD가 있거든요. 구입하시면 큰 힘이 될 거고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민폐 같은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 노래하고 넘기겠습니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아멘.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교회에 한 어린 형제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일하실지 모르지만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줄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만 고백할게요. 크게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크게 할까요? 한 번 더 크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